마지막 날의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단 하루만 살아도 이렇게 잡으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중요나 단 하루만 살면 어떻게 하겠나 저희 염려가 들어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마지막 날의 신앙 그러나 단 하루만 살더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도전받았으면 참 좋겠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수고로운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바쁘지 않습니다. 더 힘들지 않습니다. 주일날도 쉬고 싶고 그죠? 어디 놀고 하고 싶은데 교회 봉사가 깨어지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꼼짝없이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말이나 요즘은 크리스마스 휴가도 많이 들어가더라.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데 나가고 싶어도 송구영신에 들어가 있으니까 못 나가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의 수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간다는 것이 참 수고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을 각오하고 살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우리에게 만물에 뭐가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세상이 끝이 있는데 그 끝이 다 이르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그냥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종말을 향해서 계속 치닫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다니엘 3장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하나를 보지 않습니까? 그 머리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에 반은 철이고 반은 흙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하나 날아오더니 말입니다. 그 금신상을 탁 쳐서 부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날리게 되십니다. 그리고는 뜨인 돌의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역사를 간략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벌이는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가 하면 은가슴은 그 다음에 일어날 메대 파사나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데와 종아리는 뭘 말합니까?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철로 된 로마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나뉘어지죠. 얼마나 적게 나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열 나라로 이렇게 나뉘어진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게 열 나라가 아니고 모든 나라 10은 만수니까 그죠? 세상에 많은 나라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 끝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날아와서 세상 나라를 다 치고 개와같이 날리게 되어지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끝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영원히 자.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이런 성경적인 역사의 배경을 알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2000년 전에 이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2022년을 지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했다면 오늘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내일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루 살아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하나는 다른 성도를 통해서,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말씀의 지침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하루를 신앙생활을 해도
좀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성도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1장 13절에도 이미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고면했습니다만 말세가 오게 되어지면 세상 참 좋습니다. 편안. 그러니까 얼마든지 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짜 말세가 오면 성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혹 때문에라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 때문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한번 들었다.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시부만 하라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한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편수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마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독에 육신이 약하다. 우리 주님, 우리가 약한 걸 알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도 마라, 깨어 마라,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베나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주어질 영광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을 격려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되었다? 핏방울이 진짜 얼마나 진행을 짜면서 기도했던지 땀이 흘러내는데 땀이 아니고 피탕물처럼 흘러내는다고 했죠. 우리 주님 무엇 때문에 기도하신 것입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멀려가지 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물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세 우리에게 다가올 많은 유혹과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는데 저들은 피곤해서 쉬고 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지금도 자고 있냐? 지금도 자고 있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다가 자기 힘만 믿다가 그죠? 나중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참 철저히 씻을 수 없는 연약한 실수를 저지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가 마음에 낙심해서 저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가서 찾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 번이나 물으시고 세 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만가에 시켜주지 않았더라면요 아마 베드로는 영원히 살아가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삶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 연속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힘쓰소서. 천년만년 세상이 계속되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요, 하루를 살아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따랐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할 뿐 아니라 뜨겁게 섬겨야 됩니다. 뜨겁게 대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았지. 내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모르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위선적인 삶을 멈출 때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진짜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가 힘써 열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거대한 죄를 만다고 했습니까? 덮는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든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든지 그죠? 어느 쪽이든지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루를 살다가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요,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교회 안에조차도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믿는다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잡아주고,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믿고 누구를 어떻게 의지하고 살겠어요? 삭막해지고 살벌해지는 것이 다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세가 되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얻는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몰라요. 뭐만 사랑합니까? 돈만 사랑합니다. 극도의 이기주의가 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긁어치면 자기 가족이라도 고발해서 잡아가지고 내가 부담이 되니까, 내가 숨기는 것이 힘이 되니까, 내 이름과 내 명예에 손해가 오니까, 그런 세상 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지금이야 그래도 조금 숨쉬고 할 수 있으니까 괜찮죠. 그러나 이런 세상이 와도 우리가 열심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와 같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예수님이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한번들 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제자들은요, 누가 서로 크냐? 악이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인간들을 바라보면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뼈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 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요, 한번 합시다. 사랑은 거대한 허물을 덮느니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냐? 허물이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감사하다 전화 안 옵니다. 연말에 또 50만 원 보냈습니다. 문자 안 통했죠. 해마다 올해는 적게 보냈습니다. 50만 원 보냈습니다. 성달 전에. 작년에는 100만 원 보냈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문자 한번 받은 내가 이 인간한테 말라고 보내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허물이 안 보이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래 쓸 수 있고 이래 쓸 수 있고 그러면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먼저 내가 실족하게 됩니다. 허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시는 일에 힘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짓고 실수를 해도 열심히 사랑하면 그 허물을 얼마든지 덮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고발하고 서로 쪽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뜨거운 사랑이 말처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서로 대접하라. 말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대접합니다. 근데 앞에 하나 수식어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고요? 원망 없이 하고.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말하자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뭐 중국 지하교회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북한 성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핍박이 일어나서 감옥에 잡혀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도망을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런다면 가족을 버려두고 감옥 속에 가서 오랜 수감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있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그런 교회가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내가 부담을 갖고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하루 이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 이틀이 하겠죠. 사흘 나흘 가게 되면요. 마음에 원망이 생깁니다. 저 인간을 제가 어느 때까지 돌봐야 되냐 싶은 생각이 들면요. 빨리 안 가나? 빨리 안 가? 마음에 원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느냐? 평생을 퍼질러 살아. 내게 부어준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그죠? 원망 없이 사랑할 때 이것이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두의 전서 후서를 보게 되어지는 감독의 자격 가운데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과부의 자격에 드는 사람 누굽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할 줄 알고 그 당시에 성도들의 뜻대로 생활 아닙니까? 여기 가서 조금 더 묻어 살다가 저기 가서 조금 더 묻어 살다가 도망다니며 피신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하지 않으세요? 그런 세월이 우리 가운데 올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사월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칭찬받고 상급받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장 34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면서 왜 그러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한번 따라합시다. 먹을 것을 주었고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어집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가 원망 없이 사랑했다면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 주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하루를 살아 좀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해야 되냐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서로 대접해야 되냐면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과하다 싶고 저쪽에서는 반응이 시원찮으면요. 그냥 원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어야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 같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날에 성도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섬기고 있습니다만 하루를 살아 우리가 1년을 신앙생활해도 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한번 따라 은사대로. 두 번째는요, 이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정직이 같이.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오늘만 예배드리고 말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일도 예배드릴 것이고 주님 오늘날까지 할 것인데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 내가 한 주를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갈지라도 이렇게 좀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첫째로 우리가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10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 다음에 서로 말하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것저것 다 그렇게 아마 유익은 안 될 것 같아요. 본인에게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내 은사를 따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내 은사가 뭐냐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해도 질리지 않는 것입니다. 해도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사입니다. 거꾸로 우리의 은사가 뭐냐면요. 자꾸 보니까 눈에 긁어지는 게 있는가요? 주일학교 하는 거 보니까 좀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일학교 은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가 하는 게 보니까 조금 내가 들어가면 좀 잘할 수 있겠는데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요. 성가대 자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요. 내 은사입니다. 내 속에 그게 있다면 그게 내 은사예요. 청소가 잘 안 되는. 의자 줄이 안 바르노.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은 자기 은사예요. 그죠? 근데 평생 가도 의자가 삐뚤삐뚤 해서도 한 번 발라날 줄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줄을 받아놓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은사를 쏟고 누구 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자기가 말없이 쓰는 건데 목사가 마음에 안 듭니다. 자기가 목사 돼서 그 얘기해서 승리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것이죠. 아 내가 목사 은사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한번 합시다. 은사대로. 두 번째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뭐같지요? 정직이 같이 봉사하라. 마태복음 20장을 보고 보게 되면 포동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5시, 6시까지 일꾼을 짜고 불렀답니다. 이제 6시가 되었어. 해가 져서 일당을 계산할 때 주인이 나가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죠? 정직이를 불러가지고 네가 일당 주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직이가요. 얼마든지 위세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유세를 뜰 수가 있습니다. 내 피 같은 돈 아껴 쓰라. 좀 더 일찍 온다 임마.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것처럼 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이 같이. 그래서 11절에 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어가지고 말씀을 너 앞에 놓고 읽어도요. 하나도 하나님의 선한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겸손히 쓰는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참 좋습니다. 내가 잘나서 설교하는 것처럼 하면요. 큰일이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것 가지고 섬긴다고요? 천만에요.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내가 지금 시간 없으면요. 어떻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내 돈 가지고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누가 봉사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사실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섬기는 거죠. 근데 내 것 가지고 섬기는 것처럼 위시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가 성전을 못 짓습니다만은 성전 건축 헌금은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금만 해도요 엄청납니다. 3,000달러. 5톤 아마 5대 보는 될 거예요. 여러분 금을 갖다가 5톤 5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한 마리 그가 드린 물질보다도 훨씬 더 귀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물질을 들이면서도 그 말이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해요. 저는 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4절 말씀이 앞부분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드린 물질보다도 이 말을 하나님이 아마 더 받으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만다 드립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말을 기쁘게 받으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재능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쁜 시간 때려서 왔다고 그러면서 유세를 듭니다. 유세를 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교회를 섬겨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되느냐? 은사대로 왜 청기같이 섬겨야 되느냐? 여러분 11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렇게 섬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영광 다 가로채가면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우상에게든지 어떤 권력자에게든지 뺏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독실한 자를 반드시 치십니다. 아멘. 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지 않으니까 흉을 통해서 벌레를 통해서 그를 치시니까요. 창자가 썩어서 녹아내려서 죽고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은사대로 정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를 살다 그렇게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고난과 유혹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요. 아멘.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새해부터는 깨어서 기도의 줄을 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가십시오. 언제 마지막에 올지 모르는데 둘째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뜨겁게 살아갑시다.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망 없이 대접할 힘이 생겨서 우리가 그렇게 좀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은사대로 뭐 같지요? 청진이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것 가지고 내가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간도 물질도 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청진이 날마다 사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지기는 심부름입니다. 일꾼의 부유가 안 됐습니다. 내가 주인처럼 행세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섬기다가 살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그 칭찬받고 삼겼다니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